누가복음 8장에서 앞에서 완교를 찬송 502장 찬송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502장 찬송 함께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8장에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데 총독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숨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절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막아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시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걸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끄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르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각각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살과 호랑이 함께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방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무조 갱로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을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의 큰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걸어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끌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장장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몇 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중이 싱싱히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나 아니라 하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는 줄 알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볍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8장이 마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우리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6장에서는 우리가 6장부터 봅니다. 6장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했죠?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 날 쉬었다고요? 6일 창조, 7일 안식했다. 그래 안식일 날은 뭐한 날이라고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복되게 하신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래서 그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천지 창조할 때 뭐 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지는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 불러냈어요. 여러분 여기 초청했습니다. 초청받아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것입니까? 철저하게 배워야 될 줄 있습니다. 아니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다. 순종하게 된다. 이게 안식일 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신약의 주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과 첫날이 주일이니까. 6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7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뭐 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여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서 자기와 관계없는, 그 당시에 물론치고 받은 종이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그 종을 살리려고 장로들을 첫 번째 보냈고 두 번째 벗들어 보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인에게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 만나기를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이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7절 말씀입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7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사오니 어떻게요?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시고, 말씀이면 된다. 천지창조할 때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 그런데 어디냐?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나와요.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것을 8장에서 말해주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 21절 보세요.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육 중심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땅의 혈육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지 육신의 형제가 어머니가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내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할 때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이시고요. 오늘 여기 이제 빛과 넷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8장 1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 생각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앞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천지 창조할 때도 말씀이었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주일인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종이 낫겠나이다. 그럼 나아요. 말씀만 하면.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상소적인 개념 저 멀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이 자리가 내가 너무 기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말씀 앞에서 눈 크게 뜨고 귀를 쫑긋이 하고 말씀으로 입으로 찬양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 베드로를 보는 모습이야.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사람 가보고 나서 야,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네.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한 태도를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잠자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이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말씀이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이라는 것은 그 안이 예루살렘 안,
마을이라는 것은 밖이에요. 안과 밖에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는 열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성과 마을 안과 밖에 두루 다니시는데 누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거든. 우리 예수님 그 천국거든. 그럼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예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을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곳이 어디냐? 여기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왜? 이 세상이 흑암, 공허, 혼돈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서 그대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게 되면 성 안이든지 밖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전하실세. 누가 함께 했어요? 12제자가 함께 했다. 그럼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자는 몰라요. 예수님이 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나라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3절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그냥 부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들이. 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어디에서요? 우리 뒤에 마가복음 6장 찾아요. 6장 14절.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에 너무나 틀려. 여기 여인들 소개하는 것과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과 전부 다 이름만 나와요.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가룟유다 예수 파는 자. 이거 설명 나와요.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 성경책에 이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취급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과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남자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그 정도로 여자는 취급받지 못한 시대니까. 남자들만 사는, 여자들은 함부로 버림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여성이 얼마나 같이 있어졌습니까? 유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유교 사상에는 여인들은요 매일매일 일만 하면 좋은 취급이에요. 그때 그 당시 보게 되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 업고 짐 지고, 남자는요 뒷짐 주고 그러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임하느냐, 종들이 얼마나 귀하게 받았느냐. 백부장이 예수 그렇게 귀하게 여긴 종이요. 하찮은 것을 하찮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8장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쓴 사람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 당시엔 충격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름만 하지 않아요. 이름만 쓰지 않아요. 자, 여기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를 썼는데 누구냐? 7 귀신이 나간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인이라는 마리아가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그 당시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은혜 받는 장면도 고침받는 장면도 기록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섬겼던 사람들. 그것도 무엇으로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이.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인들이 섬기기 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따라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돌 굴려진 돌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믿음의 발걸음 옮겼을 때 가보니까 거기 들어보니 돌이 옮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서 끝까지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나도 헤롯의 총리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름만 요한나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기록해놔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는 세상에서 같이 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설교까지 다 해가지고 그들은요 은혜 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족은 세상과 틀려요. 세상 너무 구별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구분을 딱 지켜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세상과 구분된 이 쉼과 복과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 주일 나와서 복받는 말씀으로 복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 창조고요. 셋째 날 창조도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이것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모이는 것.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땅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땅을 받고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이는 구별된 사람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둘째 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이것은 뭐냐면 나누면서 세상과 교회를 철저히 나누면서 구별된 사람이고요. 셋째 날 한 곳에 물이 모이고 묻이 들어가는 것은요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구별된 사람. 그러니 셋째 날에 모이는 것도 모이는 것. 이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름이 없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설명까지 하면서 은혜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남자들은 제자들은 뭐였어요? 향유옥합을 들어 예수님의 보니까 가장 귀한 예수님께 드리니까 여기 섬겼더니 제자들은 여기다 그걸 왜 허비하느냐 이런 소리 나오고 왜? 가치를 얻으느냐 세상 물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차곡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찾는 사람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책도 무척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이래가지고 소설책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마지막 저쪽에 프랑스에 가서 메르링고 왕주의 왕이 됐다 이런 소설책도 막 나와요. 예수님.
그건 전부 다 이제 소설이니까. 다비치 고대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결혼했다. 여기 이런 없는 소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진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설을 막 써내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리까지 갔던 가족이다. 예수님이 혈기 가족이에요? 마리아가요? 혈기 가족 아니에요. 끝까지 알겠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누굴 찾아요? 혈기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은혜 받은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가족이 뭐냐? 하나님 나라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안과 밖에 있는데 이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결국이 아니고 자 16절 말씀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모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혈기의 어머니 아버지다. 누가 내 진짜 어머니 형제라고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하세요. 여러분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의 성령이 교회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 듣느냐?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야, 참도 지혜롭다. 이 지혜는 예수거든요. 예수.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완전히 연결되고 꿰뚫어져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알아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성령 역사 나서 말씀을 살리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말씀 듣는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가지고 왔습니까? 듣는 거 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둘째 날 첫째 날 만든 것이 뭐예요? 빛이시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아무리 빛으로 말씀으로 이 전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 시비유 나오죠. 시비유. 그건 이제 한 말씀 많이 전하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비유 전하면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들었고 아멘 하지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그들은요 말씀 안 깨닫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여기서도요. 자 11절 10절부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할렐루야. 말씀 듣고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빛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 이 빛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속에서 저희도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그냥 어둠 속에 살아가려고. 내가 너무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예수님 보고도 빛인지 몰라요.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만 남는 거죠. 이것이 비유 설명하는 이단 신천지고 거기는 이만만 남는 것이죠. 비유 설명하면 쉽거든요. 사람들 그거 정말 좋아합니다. 말씀 전하면 안 들어요. 교회가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있느냐 아니면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설명한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잘 봐요. 우리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석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리라 할지라. 자, 등불이 뭐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빛을 보게 한다. 등불이 뭐예요? 빛이요, 빛이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덮어두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빛은요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빛은 어때요? 비추는 거예요. 온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넷째 날도 해, 달, 별은 어디 있어요? 그 위치가 중요해요.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있잖아요. 해, 달, 별도. 그러면 해, 달, 별이 저 높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위치가?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저번에 했죠. 삼각형, 역삼각형이냐?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살아. 나 높은 사람. 가장 높은 곳에 돈. 가장 높은 곳에 내 경험. 여러분 오늘 여기서 깨닫는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뭘 두라고요? 빛이요, 빛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이고요. 이 빛은 모든 인생의 최고 중요한 본질을 얘기해요. 그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높은 곳에서 이 세상 온통 어둠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빛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가장 높은 여 머리에 여기 나 예수님 빛이 비추게 되면 내 몸은 전부 다 빛이요. 어둠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이 발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안 받아요. 빛을 안 받아요. 예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덮어버려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덮어버려요. 가려버려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데 가려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여기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이 등불을 갖다가 가장 높은 곳에 빛으로 두고 해달별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예수님 말씀을요 오늘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아도 세상에서는 빛이 안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누구냐?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비유가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백부장이 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런 종이 났겠나 아니라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는 것 너무나 내가 힘이 듭니다. 나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 첫째 날 빛은 하나 예수님이고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두셨느냐? 빛은요 그릇에 덮어두는 것 평생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빛을 둬서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자 어디 들어가요? 들어가는 자들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요? 가는 곳 여기 안과박이라 했잖아요. 네? 각성이나 마을로 돌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야지 어둠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해달별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질서를 지키면서. 근데 말씀을 자꾸만 덮어둬. 17절 다 같이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결국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주었다는 말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복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은 드러나니까 마지막 심판때 다 드러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뭐라고요?
빛이. 네? 첫째 날 그래서 빛이. 넷째 날 해달들이 가장 높은 곳에 빛이 이 세상이 다 드러나거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결정해라는 거. 가장 높은 곳에 빛을 줄 것이냐? 빛을 가장 높은 데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뭐를 물리쳐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 빛을 감춰두는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하지 마세요,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요 그걸 감춰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빛을 가장 높은 곳에 둬야지만이 어둠이 물러가는데 가장 높은 데 두지 않고 밑에 감춰버리니까 어둠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다. 가까이 하니 복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빛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둠은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예수님이 다 막아주니까. 그래서 빛을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에 다니고 싶어서 빛을 가까이 합니다. 술 마시고 싶어서 빛을 가까이 안 해요. 감춰도 버리죠. 그러면 밖에 나서 매일 피난 맞춰 저기 교회 직분 잘해. 왜? 빛을 감춰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성 밖에 나가든지 성 안에 들어든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로 어둠을 물리치는데, 이것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빛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서 더 어둠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어둠의 사람. 왜? 빛이 감춰져 있습니다. 등경 위에 되는데, 그러면 이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빛은 뭐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어둠은 물러가고 내 속에도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들 세계는 예수 없이 안 됩니다. 예수가 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왜? 빛이 있어야지 어둠 물러가는 것이고, 그들이 어둠 물러가서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넷째 날 해달별이 있다. 이것은 어디 있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빛을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서 공로주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예수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아까 오늘 나누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여러분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빛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빛이다. 그 빛은 언제 되는가? 창조 첫째 날 창조할 때 빛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그 빛을 감춰버리고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빛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 반사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허다한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격해 하니 주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푼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아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들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빛을 비추는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이 빛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넷째 날 그것을 가장 높은 곳에 다루셔서 해와 달과 별 이 위치를 잘 두고 그 산을 지킬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우던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삶의 현장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프자 원이사입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 빛을 둡시다. 우리 함께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족 되어서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내 안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노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오신 귀한 시간 부름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둠 물리치는 빛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발걸음을 불쌍히 펴서 다시 한번 빛의 날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들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가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능치 못하는 믿는 자들 되게 하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 가나 일터에 가나 이 교회 들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경 위에 두는 빛이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말씀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안면하고 살면에 갔을 때 이 말씀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정비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주시니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쏘고 주의 주를 받아내야 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이 자손만대 아버지의 복음의 직분으로 원서 복받는 그런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주일은 주님 아버지 시작의 힘을 쓰고 아버지 빛을 밝힐지라도 또 주일날에는 주님께 나눠서 안식구 첫날 우리 주를 위한 주님 말씀을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이 주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